우리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는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블라야와 그마레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레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요야긴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요야긴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요야긴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 금요일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서기관 바룩이 성전에서 백성들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대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준엄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그와 반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유다 왕의 귀에 들리는데 유다 왕과 그와 함께 했던 신하들, 고관 대작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모습이 정말 완고함의 대명사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그런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는 그런 모습과 오버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된 그 글을 왕 앞에 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읽는데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읽는 족족 그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내어서 앞에 있는 화로불을 던져서 불태워버립니다.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뿐만 아닙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해서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확인해 보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을 기록하게 한 예레미야와 기록한 사람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숨겨주셨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보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선입견, 자신의 악행을 회개하려는군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우리 30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한다. 마지막이 이 안장되지 못하고 그냥 버려진 채로 가장 비참한 그런 시험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말씀을 멸시하면 멸시받는 인생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요야김 왕과 그 신하들이 그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여기에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요나서에 기록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니느웨 성은 당시 아수르의 수도,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수도였죠. 그런데 거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서 3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3일길 되는 큰 성인데 요나가 하루 동안 외쳐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민족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그 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야기겠습니까? 당장 잡아서 죽이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대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니느웨 성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5절 요나서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저는 이 문구를 묵상할 때마다 참 신기했다.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잘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는데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악의 무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먹는다고 굵은 베옷을 입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이 니느웨 왕에게도 들립니다. 근데 니느웨 왕이 들렸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야김 왕과 정반대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왕이 이 말을 듣고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전체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요나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지금 니느웨 왕이 보여준 마음이에요. 이것이 국가의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오늘 그와 반해서 지금 요야김 왕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조차도 그는 박차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정말 마음가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우리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마음에 거슬리거나 때로 우리 감정에 뭔가 좀 안 맞는 말씀을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내 중심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면 이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오늘 지금 이 요야김 왕의 이 폐역하고 완고하고 편협된 이 모습들을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한 것은 없는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워서 정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그 음성에 귀를 못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는 어린이와 가장 큰 차이는 자기의 뜻도 있지만 어른들은 자기 생각이 딱 사로잡히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는 마음이 부드러워서 바꿀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치워줄 수 있고, 오늘 이 아침 요야긴 왕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고 중중히 여기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여호야긴 왕과 그의 신하들이 보여주었던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이런 참혹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주시고,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와 또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과 또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제목처럼 말씀을 멸시하면 멸시받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제목들을 더욱더 우리 가슴에 깊게 새기면서 우리가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급박한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또한 그 말씀에 대적하는 요야긴 왕과 그 신하들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주님,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경배한 마음을 가여주시고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본질을 체크해가며 하나님 앞에서만 아름답게 서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이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금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염려와 불안함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도와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들을 통해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 안에 하나가 되며 사랑으로 서로 키워가며 믿음이 더욱더 깊게 뿌리내려져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귀하고 훈련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정말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살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